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영상을 통해 기도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또 놀라운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라입니다.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라. 어제의 본문에 이어서 바울은 디도에게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면서 무엇보다 선한 일, 좋은 일을 열심으로 감당할 것을, 힘써서 감당할 것을 가르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일, 좋은 일은 당시 그레데 섬의 풍토였던 거짓과 속임수, 온갖 악한 행동에 반대되는 개념이었습니다. 바울은 어제 말씀 2장 1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속량하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후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 번 강조됩니다. 8절 중반에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또 14절에 또 우리 사람들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선한 일, 좋은 일에 열심을 다하고 힘써서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이 3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편지를 보내면서 그레데 섬은 거짓과 속임수, 온갖 술수가 난무하는 그런 곳이지만 오직 그러나 너는 바른 교훈을 말해야 된다. 그리고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들을 세우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1절로 8절까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가증스러운 죄인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선한 일에 힘써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9절로 11절까지 무익하고 헛된 논쟁은 피하고 이단은 경계하라 라고 말합니다. 12절로 14절까지 마지막 부탁을 전하면서 은혜와 평강의 인사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거짓되고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성도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어떻게 선한 일에, 좋은 일에 힘쓰며 살아갈 수 있을지 말씀을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선한 일을 행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선한 일을 행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1절입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통치자들,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할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다른 서신에서도 여러 번 강조했던 것이죠.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당시 로마 황제나 세상 권력을 좋아해서 그들을 인정해서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들은 지금 교회를 박해하고 있어요. 힘들게 하는 이들이지만 그들보다 더 위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있기 때문에 때로 저들이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이 세상 질서를 존중하며 살아가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세 잡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요청했죠. 디모데전서 2장 1절 이하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경건하게 또 단정하게 평안하게 고요하게 하기 위해서 저 위에 있는 권세자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디도에게 통치자들,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 저 권세 잡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인정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 그리고 우리의 평안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트린티 시간에 예레미야의 말씀을 배우는데,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빠진 유다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는 바벨론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이 예뻐서 저들을, 유다와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려고 그들을 택한 것이 아니라 유다와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잠시 사용할 뿐이고, 바벨론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게 했을 때 하나님은 바벨론도 심판하시고 징계를 내리게 됩니다. 지금 이 세상의 통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위정자들을 세우셨지만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바울은 디도에게 이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권세자들 때문에, 어떤 자들 때문에 당장 선한 일을 행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고 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선한 일을 행할 준비를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지금 비록 로마 제국 아래에서 교회를 박해하는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선한 일을 마구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준비라도 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상황을 바꾸실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든 하나님이 때가 되어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원하시는 그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물어보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준비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준비는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깨어 기도하는 것이죠. 슬기로운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처럼 기도로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아니하고 깨어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굳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깨어서 선한 일을 행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선한 일, 좋은 일 준비하고 행하라 많이 권면합니다. 짧은 서신이지만 그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하게 또 좋은 일 할 것을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그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 못했기에 세상적인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세상적 지식에 속은 채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하던 그런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런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4절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가 전에는 이렇게 죄 많은 가증스러운 존재였지만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 그리고 사람 사랑하심,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구원을 받게 되었다. 중생의 씻음, 새롭게 태어남의 씻음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 사랑하심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바울 서신에서 사람은, 인간은 전적인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에 그러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그냥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사랑하심이 하나님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로마서 5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심지어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놀라운 은혜, 어메이징 그레이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구원론의 핵심인데, 우리가 어떻게 행함으로,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는 구원받았고 중생 다시 태어났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 그냥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대충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차고 넘치도록, 말 그대로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도록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영생의 소망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에 하나님 나라의 유업, 그 기업을 함께 물려받는 상속자의 지위에까지 오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얘기하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지금 겪는 이 고난, 이 잠깐의 어려움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하나님께서 상속해 주실 그 하나님 나라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정말 어마어마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입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미쁘다라는 말 무엇입니까? 믿을 만한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신뢰할 만한 진리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는 이것에 대해서 굳세게 말하라, 담대하게 선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 감독회장님 자주 표현하시는 그 말씀처럼 영적인 담대함, 거룩한 담대함을 가지고, 홀리 볼드니스를 가지고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거짓과 불의가 가득하다 할지라도, 속임수가 가득하다 할지라도 너는 이 은혜의 복음, 사람 사랑하심의 그 복음을 굳세게 말하라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날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구원의 감격을 내가 먼저 누리고 이 진리의 말씀을 굳세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이 좋은 일에 힘쓰기를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워야 합니다. 8절입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 은혜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함으로 믿는 자들이 선한 일에 힘쓰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에 힘쓴다고 우리가 구원을 더 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는 자들은 선한 일에 힘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었고 구원받았기에 그 가증스러운 죄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표현, 앞서 나온 선하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죄송합니다. 칼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디도서에서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또 다른 의미로는 사랑스러운 것이다 라는 번역도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사랑스러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행동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말에도 이 아름답다라는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 그 어원을 살펴보면 그 아름이라는 단어가 두 팔을 쫙 벌린 거, 이게 아름이잖아요. 한 아름인데 양팔로 꽉 안을 정도로 충만하다, 온전하다, 이게 본래 아름다움의 본래적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름답다라는 표현이 요즘은 이제 미의 개념으로서 예쁘다의 개념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이 단어가 시작할 때는 충만하다, 내가 두 팔로 벌려서 한 아름에 안을 정도로 온전하다라는 그런 의미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서 너희가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그 모습을 너무 기뻐하셔서 두 팔로 꼭 안아주는 그런 온전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하고 힘써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행하려 할 때 악한 영의 방해도 있습니다. 9절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어리석은 변론은 그냥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겁니다. 누가 잘했는지 잘못됐는지, 이런 것은 어리석은 변론이고, 또 족보 이야기, 유대인들의 잘못된 구습이죠. 오래된 인습 같은 건데, 어느 지파냐, 자기 집안을 자랑하고 다른 지파를 무시하고 그런 모습, 또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은 다 무익한 것이니까 거기서 논쟁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입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이단에 빠진 사람, 상대하면 힘드니까 한두 번 훈계한 후에 그냥 피하라는 것입니다.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 스스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가까이 하다가 괜히 내가 저들을 설득하려다가 오히려 내가 죄에 물들 수 있기 때문에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바울은 이제 마지막 부탁의 말을 전합니다. 아데마 그리고 두기고 둘 중에 한 사람을 너한테 그레데로 보낼 테니까, 그러면 너는 니고볼리, 내가 지금 있는 니고볼리로 와서 겨울을 함께 지내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니고볼리라는 도시는 헬라어로 니코폴리스, 이 니코가 승리라는 뜻입니다. 승리. 우리가 잘 아는 그 나이키 브랜드, 그게 이 니코의 여성형인 니케에서 왔습니다. 니코폴리스는 승리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제 니고볼리라는 지역이 있지만, 이 바울은 이 겨울이라는 계절과 이 니고볼리라는 지명을 조금 중의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이제 그 디도서를 썼을 때 디모데 전서를 쓰고 디도서를 쓰고 디모데 후서를 썼는데, 이 바울의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봤을 때 바울이 실제로 니고볼리에서 쓰기에는 좀 동선이 많이 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 니고볼리를 승리의 도시로 번역을 해서 그런 의미로 쓴 것이죠. 바울이 지금 이 겨울을 지날 때, 이 어려움의 시기, 박해의 시기를 지나는 동안에 내가 승리의 도시에서 기다릴 테니까 너도 그 승리의 도시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 승리의 도시가 어딘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곳이 바로 승리의 도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라면, 지금 비록 내가 겨울을 지나고 있지만, 어려움의 시기, 박해의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과 함께 있기에 그곳이 곧 승리의 도시 니고볼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광림교회에 많은 선교지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면 그 도시가 승리의 도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안디옥 개신교회 그 재건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지진으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졌지만 영적으로는 겨울의 때 어려움의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승리의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기에 그 땅이, 안디옥 그 땅이 승리의 도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저기 일본에서 오신 도목사님도 계시지만, 척박한 일본 땅이지만 정말 복음 전하기 어렵고 뿌리 내리기 힘든 그런 곳이지만 그 야마가타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승리의 도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만약 인생의 겨울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어려움의 시기, 또 굉장히 고난의 시기를 지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날마다 나에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에,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내가 있는 그곳이,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승리의 도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14절입니다.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좋은 일에 힘쓰는 것, 이것을 배우게 하라는 것입니다. 가르쳐주고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그곳이 승리하기를 원하시고 또 선한 일에 힘쓰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일이고 하나님께서 두 팔 벌려 환영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좋은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 다음 달이면 또 전도의 달인데 한번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하여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는가? 전도보다 선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영혼 구원을 하는 일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전도만큼 정말 열심을 내야 하는 일이 없습니다. 정말 그냥 한 사람이 내가 그냥 가자고 해서 교회 오는 일이 없죠. 정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애써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스럽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사명들, 좋은 일에, 선한 일에 날마다 힘쓰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깨워주시고 새로운 생명 허락하여 주시사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하며 깨어 기도하며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한 일에, 좋은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 비록 지금 겨울을 지난다 할지라도, 어려움과 고난의 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승리의 도시가 되도록 승리의 하나님께서 날마다 임마누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귀한 예물 정성껏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리고 1,000번제를 드리고 여러 가지 감사와 선의 예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날, 복된 날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